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처음 우리 집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잖아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장 부러운 것이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부어져서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고넬료 가정 가운데 부어졌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 교회를 나오면 혼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은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백부장이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혼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구제했고, 기도할 때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은 그냥 혼자 해서는 안 돼요. 같이 가족이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전도하고 보면 그래요. 좀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전 교회 나갈 필요 없다고. 왜요? 우리 집안의 대표로 우리 아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나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가족은 안 다녀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또 자녀들에게 혹시 엄마가 이렇게, 엄마가 기도하니까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너 지켜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이렇게 한다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공부하기 바쁘잖아, 학원 가야지. 공부하는데 언제 교회 다니겠냐? 또 직장생활 하니까 직장 다니기 피곤한데 좀 주일에는 좀 쉬어라. 엄마가 열심히 교회 다닐게. 여러분, 하나님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엄마 아빠가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고, 엄마 아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양육, 이 신앙 양육을 누가 해야 될까요?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막 다닙니다. 다니면서 어떤 교회를 찾느냐?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교회 학교가 잘 되어 있나 해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학교가 잘 되어 있는 교회에 자녀를 맡겨요. 마치 공부 잘 시키는 학원이 어디 있는가 하다가 아이 학원 맡기듯이 신앙도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맡기시는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신앙의 교육의 주체, 자녀의 신앙의 스승은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아무리 애써도 그 자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교육부의 교육 방향, 교육 그 철학이 뭡니까? 가정 안에서 신앙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신앙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제 옥문이 열립니다.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와보니까 감옥 문이 열렸어요. 죄수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제 죽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인들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간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어차피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 딱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이 소리치죠. 그만두십시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놀라운 게 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도망가자면 가있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놀라서 바울에게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붙잡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내가 지금은 나 혼자 예수 믿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 우리 가족도 구원을 받겠구나. 이러한 확신이 들었어요. 저희 집이 그때는 이제 어머님이 늘 연초에 가서 이제 부적을 받아옵니다. 그 부적을 받아 어머니 부적을 이렇게 방마다 붙이셨어요. 그럼 제가 그 부적을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붙일게요. 그래서 이제 부적을 받아다가 뒤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딱 쓰는 거예요. 쓰고 제가 이제 붙이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몰라서 이렇게 부적을 붙이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 3년 안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고넬료 가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가정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죠.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근데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는데 고넬료 혼자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온 가족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가족을 다 불렀어요. 한 사람도 열의 없이 다 불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신방하다 보면 어떤 가족은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가정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녁에 신방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저녁에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와야 되니까, 가족이 다 모여야 되니까 가족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으니까 저녁에 와달라고. 그래서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또 어떤 가정은 목사님 4시 30분에 와주세요. 그래서 4시 30분? 왜요? 뭐 특별한 날인가요? 그랬더니 아이가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집에 오는 시간이고 유치원을 끝나고 오는 시간이고, 남편도 그날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조퇴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오후 4시 30분에 가족이 다 모인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얼마나 귀합니까? 가족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커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땐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커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아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왜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듣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를 가시는데 가족이 다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학교를 가고 부모님은 이제 장년 예배를 가고. 그러면 교회 갔다 오시면 부모님들이 교회 흉을 본대요. 누구 권사 욕을 하고, 누구 집사 욕을 하고, 누구 장로하고, 목사 또 욕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은 그냥 부정적인 얘기, 교회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흉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그 생각을 했대요. 아니, 그렇게 싫으면 가지 말지. 왜 갈까? 네. 근데 욕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모습 보면서 자기도, 교회가 저런,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하니까 본인도 교회가, 안 좋구나. 나도 이제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해서 성년이 돼서 교회를 안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 신앙 양육이라는 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대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요, 저희가 믿음의 대화를 강조하고 또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까 이제 앞서서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간수죠.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주의 말씀을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3, 34절이에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간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신앙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훈련 과정이라는 성역 공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인도해요. 신앙훈련 과정 아직 훈련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들어오신 분들 중에 엄마와 딸과 사이가 있어요. 네. 딸하고 사이랑 그 장모죠. 네. 친정 엄마랑 셋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해요. 너무 이쁜 거 있죠. 네. 너무 기특하고 사이가 기특하더라고요. 또 오라고 해서 오니까. 네. 그리고 또 아들, 또 딸과 오는 분도 있고 부부가 오는 분도 있고. 네. 정말 이렇게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부부끼리 차 안에서 또 오늘 받은 은혜를 또 나누는 가정들도 있어요.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대1 양육도, 1대1 제자 양육도 부부가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오이코스라는 그 영적 소그룹 공동체도 한 가정이 신청해서 또 함께하고, 또 부부끼리 신청해서 또 같이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죠. 예. 어떤 가족은 가족이 함께 봉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는 가족이 다 있어요. 엄마, 아빠, 자녀들이 또 한 곳에서 섬기는 가정도 있고, 또 찬양대도 가족이 함께 찬양대 서는 가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받고 나누는 그것이 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말씀을 나눠야 돼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때에 그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베드로가 전한 것은요, 다른 걸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 가족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족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각 제자들에게 임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고넬료 가정, 각 가족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처음이에요. 처음. 사도행전 10장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여러분, 우리 각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잖아요. 예, 가족끼리 오세요. 부부가 함께 앉으십시오. 예, 가족이 함께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 원하고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3부 예배 때 저희가 이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 대입기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보니까 또 함께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들도 많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대입기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해요. 교회에서만. 교회에서는 늘 충만해요. 근데 집에 가서는 충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확하게 제대로 나타나는 곳은요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전히 혼자 예수 믿는 분들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느 권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신앙 상담을 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녀의 어려움이 싹 생기니까 교회 가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자녀가 싫다고 했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가자고 했더니 싫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권사님, 가자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한 번만 가자고 하세요. 한 번만. 계속 가자고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힘든 일이 있으니까 엄마가 다니는 교회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한 번만 오라는 거예요. 한 번 와서 저 인사도 하고 교회 구경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나다가 또 한 번만 또 와라 하고, 한두 번씩 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갖도록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각 가정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또 신앙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신앙 나눔이 있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눈 가운데에 정말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세 모든 가족 성도님들 한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